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자질에 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자질, 나중에 두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추어야 할 그러한 자질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 네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겸손한 헌신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충실하게 잘 제대로 섬기는 종은 어떤 보상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인을 잘 섬기는 종은 자신의 맡은 일을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이 된 저와 여러분, 제자들, 성도님들은 자신의 받은 직분을 충실히 수행한 후에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오늘 10절에 나오죠. 다만 나는 유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겸손과 순종의 자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소 그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종의 모습으로 겸손한 희생을 보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제자인 저와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이웃들 앞에서 겸손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종들이 하루 종일 밭을 갈고 가축을 돌보는 일을 했어도 주인이 쉴 틈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일하고 돌아온 종들에게 주인의 식사 시간을 들게 한 후에야 먹고 쉴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 비유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존중받고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교훈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 같은 종교 귀족주의에 물드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늘 종의 자세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성도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부서장님들, 구역장님들, 성가대 찬양팀 교사들은 직분을 맡아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 맡은 일을 다했다고 해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 돌아와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들을 섬겨야 합니다. 학교나 직장과 사업장에 가서도 나와 관계 맺는 친구 그리고 동료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고 나타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을 보면 우리가 그 예를 알 수 있죠. 우리 주님은 30년 동안 가족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내내에도 많은 힘든 자들, 아파 죽어가는 자들, 아파서 고통받는 자들,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생활을 하셨던 거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받으실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못 박은 군병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강도를 구원하시죠. 주님이 휴식을 시작한 때가 언제였나요? 바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 주신 후였죠.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그 고난의 잡신을 따라야 한다고 교훈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잡신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자의 생활, 제자의 삶, 성도의 삶,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충성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에만 충성하고 가정이나 사회에 돌아가서 섬기는 자세를 저버리고 그냥 이기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군림하는 생활을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 같을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세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만 계시는 것이 아니죠. 가정에도 학교에도 일하는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계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보하라. 할렐루야. 늘 하나님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섬기는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에게는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종에게는 보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을 뿐입니다.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처럼 그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거나 보상을 받지 그 당시에 못했습니다. 종은 마땅히 주인에 소속되어서 마땅히 일을 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하면 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저 주인에게서 칭찬받는 것으로 종들은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 우리 주님의 이 교훈은 역시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들의 아쉬움에 대한 것에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슬이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께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그것을 그 외형적으로 다른 일을 아주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선행이나 구제 사역을 수첩에 기록하고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빚을 지셨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자세는 바로 종교 공로주의에 빠진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로주의에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공로가 더 크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종교를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의 지위를 악용해서 여러 명목으로 백성들에게서 돈을 뜯어내고 재물을 모아 부한 누리는 생활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공로주의에 빠지면 종교 사업꾼이 되기 쉽습니다. 선행이나 구제를 하는 섬기는 그
자세, 그게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나에게 보상해 달라고 하기도 하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기도 합니다. 11조나 구제연금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더 많이 주셔야 하죠 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믿음을 가진 이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너무나 중요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하며, 할렐루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하며, 그렇다고 해서 자원하려고 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편한 대로 하라는 말 전혀 아니죠. 할렐루야,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을 생각하는 거죠.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나?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고 하며,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해서 겸손과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내가 무엇을 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으려는 자세인 거죠. 주님을 마치 빚쟁이로 여기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보다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보상으로서가 아닌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주님의 주시는 상급은 이 땅의 것들만이 아닙니다. 하늘의 축복, 할렐루야 아닙니까요? 이 땅의 것들만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상급입니다. 성령의 열매, 영생의 상급,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만들어주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또 재물도 보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죠? 재물이 있어야 더 잘 섬길 수 있는 것도 있죠, 여러분. 그렇게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주님의 구속을, 그 은혜를 받은 주님의 주님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진짜 그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든 헌신과 충성과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이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감사하는 마음, 주인의 감사하는 마음,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마지막 5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제자들에게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종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 종으로서 어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든 충성을 했든 어떤 공로를 세웠든 너의 마음가짐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종이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진짜 주님께 감사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가짐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익한 종이다. 여기서 무익이라는 뜻은 무익하다는 뜻은 쓸모가 없다는 것 아닙니다. 안 좋다는 것 아닙니다. 불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충성, 자신의 봉사 그 행위에 대해서 무익하다, 전혀 자랑할 것도 없고 보상받을 것도 없다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인 거죠. 저와 여러분,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종으로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충성을 잘했거나 교회에 어떠한 큰 공로를 세웠어도 자랑하거나 공로주의에 빠지는 일을 피하고 겸손을 유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종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사명을 이행한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 섬김, 그 행함, 직분자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과연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 교회의 이웃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힘과 필요를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섬김과 그 충성됨 또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능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겸손의 자세를 잃어버렸죠. 바리새인들은 공로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오류를 범하고 예수님께 질책을 받게 되죠. 그들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는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겸손할 때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나의 해야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과 그 사랑하라는 것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었던 거죠.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때서라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죠. 잠언 16장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교만은 행함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죠. 겸손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인 우리에게, 성도인 우리에게, 직분자인 우리에게, 자녀인 우리에게, 백성인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진짜 하나님께 올바른 간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겸손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종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 직분자 성도들의 마음가짐 자세를 오늘 간단히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도의 섬기는 일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섬길 때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상급, 보상이 아니라요, 그 상급을 열교만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신앙생활, 신앙 자세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주 동안에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은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 주인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종은 주인을